우리 로마서 1장 5절로 6절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십시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5절로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먼저 우리 각 구절의 의미부터 차례로 공부를 해보십시다.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사도직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 기원을 갖는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 기원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죠. 예? 다음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복수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개인을. 그 단수로서 사도 바울 개인을 의미한다고 우선 생각해 두세요.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으면 또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여기서 은혜와 사도 직분, 이거는 헨다이어디스라고 그래요. 헨다이어디스. 그래서 우리말로는 중어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단어를 사용하여 한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 따로 사도 직분 따로 띄어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단어, 은혜와 사도 직분, 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다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구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 직분을 주신 목적이죠. 그죠? 왜 사도 직분을 줬냐?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사도 직분을 줬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구절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더 공부를 해보십시다. 먼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 이 두 용어를 한데 묶어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와 사도를 두 단어로 따로따로 떼어서 독립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려고 사도 바울이 이 두 말을 이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로마서 15장 15절로 16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그랬죠.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사도 직분을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대강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뭘 나타내는 거야? 사도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사도 직분하고 은혜를 같은 말로 표현하죠. 사도 직분을 은혜라는 말로 그냥 표현해버리죠.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게 주신 사도 직분을 인하여, 이게 같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야. 16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은혜는 뭐예요?
예, 사도직분을 말하는 거죠. 이 사도직분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나 사도직분이라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 말이라는 거야. 한 의미라는 거야.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또 요거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똑같이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예, 사도직분을 주신 것은 하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하는 그 말은 은혜로 사도직분을 내게 주셨다. 한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사도직분 두 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한 의미, 그를 나타내는 말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 왜 이거를 은혜와 사도직분을 이렇게 같이 쓰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의 깊은 내면적 환경은 무엇이냐? 내면적 리얼리티는 무엇이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직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사도직분을 은혜로 받았다. 이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도직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로 이것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다 이건.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은 사도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도직분을 은혜로 받았다. 이 감격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넘치는 감격을 표현한 게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다가 옥에가 두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강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죽음에 던지보던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것을 고백한 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죠.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는 외향적으로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죄인 괴수와 같은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또 고백하고 있죠.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본복이요 모범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서 내가 본복이고 모범이 되었다. 죄인 모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못 받을 크나큰 죄를 지은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를 못 받을 그런 크나큰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니 더군다나 사도로 부르셨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1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못 받을 그런 크나큰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오래 참고 보셨다. 그런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은혜로 나에게 사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넘치는 사랑이 풍성하였다. 바로 이 고백이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한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은혜와 사도 직분을 내가 받았다. 나는 도저히 사도 직분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그것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다.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벅차고 넘치는 감사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달려가면서 어떻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사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은 사도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사도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느냐 사람들에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직분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인 그 본, 바로 그것이 뭐냐?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계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뒤로 돌리고 직분만 앞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직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사도다 하는 이것만을 중요시하지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는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로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특별히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보여줬느냐? 실제적인 부분이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핍박했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서 90%는 다 동족들이 준 괴로움들이죠.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줬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모범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같은 민족이라지만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 그 왼수들. 이렇게 해야 할 형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수와 같은 동족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애착이 있어요. 그들의 구원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려고 하는 애착이 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동족에 대한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동족의 구원에 대한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꿔서라도 자기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의 고통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고 태장으로 때리고 죽도록 못 살게 구는 동족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른 그 자기 동족. 그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용서를 했느냐?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 무지막지한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무지막지한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안 되는 거죠. 무한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무한한 용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기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야. 자기 동족과 똑같이, 자기 동족 그들과 똑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이렇게 과거 사실로 기록된 데서 저는 주님의 용서를 발견해요.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이었다. 이렇게 과거 사실로 표현된 데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용서를 받은 그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기가 회방자이고 핍박자인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현재는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저는 여기서 뭐를 발견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또한 용서를 한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진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였고 믿지 않을 때 그런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한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데에서 남에게 대한 아량이 나온다고 나는 믿어요.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있죠? 주님께 용서는 받았지만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 우리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용서한 거예요. 믿지 않을 때 모르고 저랬다.
믿지 않을 때 모르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자기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러는 남을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용서하는 그 사람만이 아량을 갖게 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아량도 생긴다는 거야. 근데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 참 많습니다. 내 자신부터가 그랬으니까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자기를 용서하면 이제는 남도 용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아 이렇게 고백한,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이렇게 고백한 문자 이면에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의 실존 상황, 인터널 리얼리티라고 나는 믿어요.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은 사람,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은 사람, 은혜로 크리스천이 된 사람, 은혜로 주의 사역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어떠한 내면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인터널 리얼리티, 내면의 실존 상황,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도직분을 받았다, 내가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았다,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외향적인 사실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다. 그것은 은혜와 사도직분에 대한 그의 믿음이 감정에만 치우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움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전인격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는 전인격적 신앙에 의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에는 순교도 맞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감동의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관제라는 말이 뭐예요? 관제. 관제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주의 제단을 밝히기 위해 등잔에 붓는 기름을 관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전인격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인격을 가지고 달려갔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은 사람이 일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냐.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줬다.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에 우리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은혜가 와서 믿어져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먼저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마음도 생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나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을 죄된 상태에서 풀어주는 그 은혜가 와야 그 다음에 의에 순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믿어요. 순종해가지고 믿도록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믿어진다고. 순종 먼저 해라. 그러면 믿어진다고. 이런 말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나는 그거는 어떤 부분에는 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베이직한 원리는 뭐냐? 은혜가 와야 그 다음에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순종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믿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사도 직분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케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음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다 같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방인 중에 있어 라는 말이 아니죠. 위에 말들하고 이어져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 말은 이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믿어 순종케 된 이방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다, 이런 뜻이죠.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로마교회 회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자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방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그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된 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러니까 그 자체가 교회를 나타내는 큐리아코니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내는 큐리아콘, 이것이 아니고 부름을 입은 자, 이 말이 the called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the called of Jesus Christ. 한번 생각해 봐요. the called of Jesus Christ, 이 말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말은 those whom Jesus Christ has called to be his followers,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팔로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부른 사람들, 이미 불러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신자가 된 사람들.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나왔냐면은, 부르심, 이 말을 좀 새겨두라 하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부르심, 이 말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말들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그래서 이 부르심,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할 때 그 부르심, 그 말하고 로마서 1장 6절에서 부르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음적 순종을 위해서 외향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 믿어 순종케 하는 이러한 부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은 internal and effectual calling,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 내면에 깊이 감추어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적 리얼리티, 내면적 실존 상황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내면적 실존 상황에서 우리들의 부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더욱더 깊이 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도 헛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CD를 듣고 인터넷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이 은혜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사도 바울의 내면적 그 인터널 리얼리티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